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자 국민일보에 노아의 방주 평화 메신저로 한반도에 온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한국으로 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덜란드에서 대형 건설사를 운영하는 그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요한 휘버스라는 사업가인데, 이 네덜란드라는 지명 이름 자체가 그 밑에 있는 땅, 낮은 땅을 뜻하는 그 네덜란드 뜻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수 때문에도 있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나라인데, 1992년에 이 요한 휘버스라는 사람이 꿈을 꾸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서 자기의 집이 다 잠기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한 방주를 좀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주를 조금 짓게 됩니다. 뭐 건축회사 사장이니까 좀 그런 자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2008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자 라고 해가지고 폭이 21m, 길이가 137m, 높이는 14m짜리 방주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이게 완공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민원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큰 게 있으니까 경관을 훼손한다라는 항의들이 빗발쳤는데, 그 민원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시가 실업률이 많이 늘고 있어서 이걸 좀 관광 상품으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10년 동안 하루에 3,000명,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았다라고, 저희가 카운트는 안 해봤으니까 주최 측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관광 명소인 거죠.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으로 왜 오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라도 이 방주를 성경이랑 똑같이 하려고 송진을 이렇게 발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났고, 그 안에 10년 동안 관리가 열심히 했어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후도 좀 됐겠죠. 쓸 만큼 썼는데 이제 하자보수하기 좀 어려우니까 넘기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걸 한국으로 옮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6월에 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미 와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오픈을. 여튼 왔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었고, 그 불안감으로 인하여 어떤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던 게 꽤 큰 사업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방주를 만들면서까지 그 사람이 이 시대가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한 건데, 여전히 요즘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몇 명이 들어갔냐, 그래서 관광객이 얼마나 있었냐, 수익이 얼마나 났냐,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우리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본래의 취지는 없어지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냐, 이 아이러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할 때요, 노아는 그냥 방주를 만든 사람으로만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노아가 꼭 방주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아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가 방주이기는 했지만요, 노아 인생의 목적이 방주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나서, 방주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였다면 80년에서 120년 동안 뭔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만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다 라고 하면요, 저는 평생 그 방주를 전시해 놓고 그 방주의 기념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한 다음에 그 방주를 통해서 제가 간증 집회를 했을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어땠는지 아냐?
내가 이걸 만들 때 이렇게 고생했고 저렇게 고생했어. 내가 이거 만들자고 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조롱했다? 근데 다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다 그냥 죽어버렸어. 니네 나 아니었으면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까지 니네한테 돈 좀 달라고 해도, 니네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살자고 해도 니네가 당연히 나를 그렇게 조금 모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어른으로서 저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이 방주를 그대로 놔두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창세기 8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난 이후로부터 방주에 대한 언급은 싹 없어집니다. 창세기 8장 18절부가 20절까지를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그 계신 분들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낳았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방주는 수단이었던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성경 안에서 방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신약이 돼서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를 언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오는 거지,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됐다더라, 어디에 있다더라, 이런 거는 전혀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노아가 중요했던 건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됐느냐로 포커스가 움직이게 됩니다.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방주가 중요했죠.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온 이상은 더 이상 방주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은 사람으로 자기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쉼터를 만든 사람으로, 가족 중심적인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방주는 어디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 아라랏산 근처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땅을 파다 보면 나올 것이다. 그게 산 꼭대기에 있고 눈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 눈을 파보면 그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더 이상 노아에게는 방주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면은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저였다면 번제를 드릴 때 홍수가 다 와가지고 땅이 잠겼는데 번제 제물은 방주 안에 있죠. 그리고 번제를 드릴 돌단들은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번제를 드릴 나무, 불쏘시개는 어디서 구하죠? 결국은 방주 갑판을 떼든지 뭘 떼든지 해가지고 불을 붙여야 불이 붙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방주를 100년 정도 지을 정도로, 80년에서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데 100년 정도 지을 정도로 건축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뭘로 짓습니까? 저라면은 방주를 떼가지고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거라도 이제 집을 짓는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노아에게 있어서 이제 그 노아의 방주는 자기를 위한 기념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걸 가지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더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재료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될 걸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단지 큰 배를 만든 것 이상으로 노아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족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음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다. 이게 노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 노아의 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누가복음 17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결혼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막말로 노아도 먹고 마셨잖아요. 그리고 노아도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형제가 장가들고 자매가 시집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먹는 사람, 마시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정도로밖에 인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노아에게는 장기 프로젝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또 자녀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보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는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 의미 부여, 장기 프로젝트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마지막 날이 언제 올 거냐고.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중요한 건 근데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임할 때에 너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노아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미 방주의 재료들은 세상에 깔려 있다. 근데 그걸로 그냥 방주를 만들지 아니면 너희만을 위한 집을 만들지가 중요한 거다. 번개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의 삶 가운데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계속하면서 의미를 더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찰나의 만족감에 취해 있지 말아라. 너희가 오늘 무슨 메뉴를 먹었냐, 얼마나 좋은 걸 마셨느냐를 가지고 너희의 인생의 희비를 결정짓지 말아라. 너희의 인생이 길게 봤을 때 의미 있는지 의미 없는지를 평가해야지 오늘이라는 평가 기준으로 너희의 인생을 단정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노아가요 500년 동안 아이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아이들이 자라자마자 아이들이랑 함께 방주를 짓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500년 동안 아이를 기다리다가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랑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인생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아이만 보다가 세상을 떠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오늘 내가 이 아이랑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보다도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매일매일 조금씩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주택 청약에 들고 그 청약 신청을 하듯이 하루하루를 장기 프로젝트로 하나님께 하루의 일부를 떼어 방주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셨고 그것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노아의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보시면은 노아가 왜 믿음의 사람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홍수의 기미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곧 뭐가 올 거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 테니까 네가 보기에는 홍수가 오지 않을 것 같아도 너의 시야를 오늘 보는 게 아니라 영원을 향하여 넓혀야 된다. 그래서 너의 하루를 쪼개어 방주를 만드는데 힘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우리말로 치자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곧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는지, 어디 학원에 가는지, 시험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지를 가지고 너의 인생의 희비를 자꾸 결정지으려고 하지 마라.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잘 보는 때가 있고 언젠가는 못 보는 때가 있겠지. 언젠가는 건강한 때가 있고 언제는 아픈 때가 있겠지. 언제는 네가 돈을 잘 벌고 어느 때는 돈을 못 버는 때가 있겠지. 거기에 너의 인생의 희비를 결정짓지 말고 좀 시야를 넓혀서 진짜 이 아이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게 뭘지를 네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 내가 말씀으로 설계도를 줄게. 네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만 한다면 너의 가족이 어느 공간에 있어야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만족감에 취하지 말고 오늘의 문제에 절망감을 느끼며 주저앉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장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너의 하루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니? 너의 기도 제목은 오늘 이 순간만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넓게 내 아이가, 우리 가족이,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장기적으로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80년에서 120년 동안 순간의 만족과 오늘의 문제거리가 있었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아무 문제 없었겠습니까? 그가 80년에서 120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었겠죠. 근데 그래도 그는 조금씩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죠. 예수님은 이런 노아를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다가올 날을 꼭 준비해야 된다. 언젠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번개처럼 임할 거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번개 맞아서 다 가루가 되듯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 임했을 때 마치 폭풍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던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골고다를 올랐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빼고 다 도망쳤어요. 결국은 오늘 하루 먹고 살 것, 오늘 하루 사람들의 평판에만 신경 썼던 제자들은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시험 앞에서 다 흩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얼마 안 있어 억울한 시험이 닥칠 건데 준비되지 않으면 너희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너희도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흔들더라도 너희가 견고하게 떨어지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가 전해진 지 10년에서 20년 뒤에 실제로 고난이 임합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했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실수를 덮으려고 엄한 교회를 끌어들여서 얘네가 불질렀다. 얘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것 봐라, 얘네는 불경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억울하게 목을 잘라 죽이고 억울하게 동물밥으로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끝까지 서로를 붙잡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바뀌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괴롭혔는데도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기독교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로마에는 어떤 그 교훈까지 있었냐면 그 당시의 편지를 보면 며느리를 얻으려면 기독교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배척했지만 기독교인만큼은 성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이 폭풍 가운데 교회가 살아간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경고 메시지를 들었을 때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이 그냥 뭐 매번 성경이 그렇지 뭐 라고 넘겼다면 그들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인생에 구하는 문제가, 너희의 인생에 추구하는 노력이 오늘의 행복만을 위한 노력이냐, 아니면은 우리 가족이 영원토록 쉴 수 있는 그 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테이크 쉘터라는 영화가 2011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아무도 손을 안 드셨는데 혹시라도 저 말고 그 영화를 본 분이 있다면 한번, 네, 혹시 테이크 쉘터라는 영화가 있었더랍니다. 네, 재미없는 영화예요. 저만 본 거 보니까. 이 외국 영화인데 이 감독이 오랜 무명 시절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에 갑자기 영화가 이렇게 흥행을 하게 됩니다. 작품성이 인정받아요. 그래서 오랜 무명 영화 감독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헐리우드에 주목받는 작품성을 인정받은 신의 감독으로 입장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면 우리 인생이 역전한 것 같은 느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감독이 솔직하게 고백한 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찍게 됐다라는 얘기를 어떤 평론가의 글을 통해서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평론가를 통해서 제가 들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언제 이게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너무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주변을 보니까 그 당시 2007년부터 미국의 금융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지금 시대 자체가, 현대 시대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테이크 쉘터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이 테이크 쉘터에 나오는 영화 주인공도 설교 초반에 제가 네덜란드의 한 부자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부자는 아니고 그냥 건설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악몽 가운데 폭풍이 와가지고,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집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다 죽게 되는 모습을 그린 게 그 악몽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너무 이 악몽이 이어지니까 이게 뭔가 계신가 보다 싶어가지고 땅굴을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쉘터, 보호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당 앞에 굴을 파고 식량을 넣고 아무리 강한 그 폭풍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조금씩 그걸 합니다. 초반에 아내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있으면 나쁘지 않으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했는데, 막상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그걸 막 포크레인 가지고 와가지고 긁고 막 안에 만들고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선을 넘은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남자가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남자가 고민하게 돼요. 이게 진짜 계시를 받아서 내가 준비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래서 결국은 여러 사건이 있은 후에 시설에 입원해야 된다. 의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당신은 시설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시설에 가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해변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 해변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방갈로에 들어가 있고 딸이랑 이렇게 모래성을 만들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각장애인이었는데 딸이 뭔가를 수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봤더니 폭풍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바다를 보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오고 있었고, 방갈로에서 나온 아내와 딸과 그 남편이 그 폭풍을 보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찾아보시면요,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되게 지루해요. 네. 그냥 사람이 불안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그 영화가 이게 막 자극적인 장면이 탁탁 등장해야 조금 안 졸잖아요. 근데 야, 이렇게 졸린 영화를 만든단 말이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무겁게 끌고 갑니다. 근데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게 모든 인간 가운데 있는 불안감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불안합니다. 근데 그 불안감을 그냥 정신적인 나약함으로 치부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DNA 속에 넣어주신 그 경보기,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우리 가운데 연기가 없다 할지라도 바로 일어나서 도망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예전에 제가 있을 때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경보기가 울리자마자 제 몸이 자동 반사되듯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쳐나가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경보기, 불안감이 울리는 것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대로 가다가 무너질 것 같은데라는 불안감이 느껴지는데도 아니야,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지금 이 불안감을 일단 누르고 나중에 집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이너스 통장이 풀리면, 내 카드 빚이 없어지면, 내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면 그럼 그때 고민해보자라고 덮어두다가는 방주 재료는 널려 있는데 짓지 못하고 인생을 매듭짓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실 때 언젠가 아이가 알아서 신앙 고백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유치원에서 이 아이가 받아쓰기 얼마를 받았느냐, 오늘 이 아이가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만 신경 쓴 나머지 이 아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는 충실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를 위한 어떤 보호 조치도 만들지 않은 채로 인생을 흘러가게 되는 노년의 성도님들을 제가 보며 그 후회를 들었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경고등을 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주겠다. 너희의 가운데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좀 읽으면서 오늘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저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의 기쁨, 오늘의 만족, 오늘의 문제만을 가지고 살아갈지, 아니면은 말씀을 통하여 받은 설계도를 가지고 무언가, 아직 우리는 모르죠. 그게 뭘 만드라는 건지. 근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방주를 만들겠다고 결단할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설계도를 주시고 꿈꾸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이를 위해 순간의 기쁨과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드리고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